오늘은 6번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주일 특별한 그렇게 말씀을 보느라 잠깐 중단했었는데요. 오늘은 칭찬만 받은 교회로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필라델피아라고 있죠. 저기 미국에 가시면 그 이름하고 같습니다. 이게 필라가 사랑한다는 뜻이고 델피아다 이러면 형제,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요. 이게 헬라에서 그대로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버가모, 두아디라 4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이렇게 전전유제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은 거기서 4대에서 또 동남쪽으로 한 40km, 우리로 말하면 한 100리쯤 가는 곳에 바로 이 빌라델비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이름은 들어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다녔던 곳이죠. 거기에 보면 길이 이렇게 가로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 있는 서머나에서 부르기아를 잇는 그 길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역시 이곳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에베소와 어떤 서머나나 이런 같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황제 숭배가 역시 심했고, 물론 뭐 황제 숭배 그 뭐 독수리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그런 황제 숭배가 심했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특별하게 포도 생산이 많아서 포도주 생산이 아주 많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의 신 디오니수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저기 헬라에서는 디오니소스라 그러고 로마에서는 바쿠스라 그러죠. 그 주신, 술의 신을 숭배하는 또 그러한 것이 이 지역에 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듯이 우리가 뚜렷이 눈에 띄고, 저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10절에 이 말씀을 떠올리는데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사실 이 지역이 모든 터키가 이슬람화 될 때에도 1932년까지 이슬람이 되지 않았던 곳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거저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죠. 전부 오늘날 뭐 터키는 얼마나 그 이슬람 국가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개가 전부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1930년대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교회의 말씀을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 사자들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는 이게 7교회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계시라. 근데 오늘은 보면 그때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오늘은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표현은 전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죠. 절대 거룩, 절대 진실, 절대 거룩하다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의 거룩함은 뭘까요? 바로 유일하심, 또 스스로 존재하심, 절대적이심,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나실 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로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주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다. 그다음에 귀신이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거거든요. 더러운 영에 들었거든요. 그래 예수님을 딱 보니까 딱 거룩함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가장 음란하고 귀신이 가장 음란한 거예요. 가장 더럽고. 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안다. 또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떠납니다. 이런 말씀이 어렵다는 말은 사실상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말씀을 쉽게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는 세속적인 것을 많은 경우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사실상 우리 예수님께서 신령한 말씀을 전하니까 왜 세상 이야기 안 하냐 이거죠. 그럼 다 떠나갑니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핑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다 어렵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바로 주의 말씀이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가 하면 우리는 주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는데 베드로는 말씀이 있으니까 안 떠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딱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말씀을 하시고 신령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는데 옷잘 입은 사람을 찾으러 갔느냐. 옷잘 입은 사람은 궁정에 있지 바로 세례 요한께 있지 않다. 광야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되지 않고 거룩한 말씀, 그 거룩하신 분으로서 또 진실하시다. 오늘 말씀에 또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진실하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거짓이 없으시다.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시건하고 어제 말하고 오늘 행동이 다르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그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신실하시다. 바로 그에게만 예가 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예가 있고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사실상 우리는 능력도 없지만 진실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진실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거는 그냥 한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실. 능력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너 책임질게. 부모로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염원 정도는 되겠죠. 내가 늘 가까이 책임지려고 해볼게. 그러나 또 그걸 자식들이 왜 거짓말했냐 하지 않지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진리만이 신실하고 신실함만이 능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호와는 신실하시다라는 때 꼭 두 가지를 했죠. 두 가지. 변개치 아니하심과 전능하심. 같이 해보세요. 변개치 아니하심, 전능하심. 이게 두 개 있어야 신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변하기도 하고 혹 안 변한다 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원은 있어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진실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막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게 가장 강한 이야기예요, 사실.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는 거룩하고, 이건 신령한 말씀, 거룩한 말씀, 그리고 진실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참 귀한 말씀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다윗이 바로 누굴까요? 무슨 다윗의 사람을 칭할까요? 바로 메시아. 다윗의 그 이새의 후손에서 오는 그런 이새의 싹에서. 그리고 우선 바로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이 열리죠. 나를 믿으면 문을 열어주시고 이게 이제 바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결국 그거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찢긴 몸이 휘장이 갈라져서 살 길이 되고 그 몸이 바로 휘장이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긴 그 몸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거니까 예수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윗의 열쇠는 바로 그런 의미겠죠. 어떤 열쇠 그거라기보다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장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그분이 누구신가를 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지 않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대로가 열린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주여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러나 거기에 갈 때까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작은 구멍을 통하여 확 이렇게 열리듯이 말이죠. 여기도 바로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볼지어다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이거는 볼지어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제일 처음에 찬양하는 우리가 예배 형식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송영 이런 게. 이게 송영입니다. 볼지어다. 보아라. 이건 아주 강한 이야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기 열린 문이란 말은 이미 열렸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거. 네가 열고 닫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미 나는 앞에서는 열렸어요. 문이.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 제쳐주셨어요. 아까 십자가에서 상한 몸이 바로 살 길이라 했잖아요. 이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열린 문을. 우리는 또 보고 가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환한 빛이 있어요. 그리 들어가겠죠. 내가 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언제 먼저 놓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먼저 열린 문을 두었고, 두었다는 말도 이것도 또 완료형이에요. 지금 현재 두었다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닫고 해라. 열쇠 뽑아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열고 닫으라. 그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미. 누구에게가 중요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앞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 내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앞에. 내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거기 아까 7절로 가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문을 열어 제쳐놓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그 사로. 내 몸이 바로 희장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인용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은 막연히 마지막에 없는 이야기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혼란하게 만들고 그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모든 성경이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계시록이. 많은 경우에 계시록을 잘못 막 이해하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이끌고 다니고 말이죠. 이단들.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문을 두었을 때. 이건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지만 이미 우리가 여기 말씀까지 봤을 때 이미 그 밑에 칭찬받은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해서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열린 문을 제쳐두셨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휘장을 갈라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성소라고 우리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지성소다. 그곳에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달리신 예수님의 찢긴 몸이 바로 지성소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그 살고 그 피로 들어가지 않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고 그 십자가로 들어가는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문이. 누가?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절대 거룩, 절대 선, 절대의 바로 그 절대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메시아 예수께서 문을 열어 제쳐놓으셨다. 완료로 탁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간혹 보면요. 문 앞에서 어찌 갈까 이러면 얼마나 제가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그냥 문이 2개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간혹은 그냥 여행 삼자 해가 한쪽에 가겠죠. 그러다 보면 절벽이 있으면 떨어져 죽겠죠. 그러나 나는 뚜벅뚜벅 가는데 이미 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 아까 말씀같이 빛이 비친다면 누가 그리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묵한 그러한 늪으로 누가 들어가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교회론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전교생 다 가르치고 있는데요. 3학년 졸업하는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죠. 에베소 1장 4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뭡니까?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의 연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각자를 선택했다는 것도 되고 이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십자가지기 교회도 창세전에 선택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것이요. 성도 각자를 교회의 지체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선택이요. 그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부터 있습니까? 교회는 우연히 존재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내를 창세전에 탁하셨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그 내 앞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는 1차적으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교회를 선택하시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불변합니다. 한번 택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견인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경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마 저는 그냥 설교하면서 매주 한 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영접도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 선택이죠. 고백도 또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르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베드로의 고백도 혈육이 알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한 것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잘 뛰는 것도 아니요 내 발이 잘 뛴다고 잘 뛰는 것도 아니요 같이 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로마서 9장 16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긍휼의 그릇이라는 그런 말씀이 쫙 열립니다. 원하는 것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져야 불변합니다. 은혜로 주어져야 안 다칩니다. 아멘. 내 공로로 하는 것은 변합니다. 오죽하면 조삼모사라 했겠어요. 조변석계라 했겠어요. 얼마 잘 변하면 그런 말이 얼마나 많잖아요. 변덕이 죽겠듯이 한다. 뭐 한다. 왜 그런 말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한자에도 많고 우리나라에 많고. 워낙 변덕스러우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변덕스럽습니다. 내가 주어가 돼서 주의 일 하면요.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싹 그 뒤에 감추어서 따라가면 그건 불변합니다. 불변합니다. 닫으면 열자 없고 닫으면 널자 없고. 이미 오늘 7절 8절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9절 10절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공로만 부각되고 잘못하면 윤리가 돼버려요. 잘 참았으니까 문이 안 닫힌다. 이렇게 되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미 문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시니까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교회가 칭찬받았다. 서문화 교회가 뭐가 칭찬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완료단 말이에요. 이미 문을 열어놨다 이 말. 덜컹 이렇게 미닫이 여닫이해서 내가 열 수 있도록 키만 빼놓으신 게 아니라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노니란 말은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두었노니라는 8절에 이 동사는 주었다는 동사예요.
영어로 하면 had given 이렇게 돼요. 대독하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미 완료예요. 이거 두었다. 우리나라 말은 두었다지만 사실상 주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은 거를 주었다. 너 이렇게 너 이 문 줄게. 이리 들어와. 그 표현이에요, 이게. 이 표현이에요. 문을 열어서 줄게. 이리 들어와. 사실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천국 간다 했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로 문을 알겠습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서 또박다 줘야 그리 들어오지. 어린아이가 무슨 문을 알아서 요량을 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요. 문을 열어서 주었다. 참 모든 게 은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 은혜에 이르는 그 삶이 어떠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계시록을 공로로 읽어요. 말세에는 공로가 있어야 무슨 천국 가듯이. 아닙니다. 말세에는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게 말세죠. 그러니까 말세다 이라면 뭘 해야 된다. 무엇을 팔아서 내라. 뭐 이사를 가라. 온갖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말세가 갈수록 더 보좌의 어린 양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으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에게 면류관을 던지게 합니다. 그게 말세예요. 다른 거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뭐 천년이 어떻고 괜찮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그 아멘하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만 아멘만 정확하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째 오늘 칭찬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켰다. 이것도 이미 은혜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작은 능력으로 지킨 것은 그냥 작을 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평소에 100m 20초에 뛰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11초에 뛰겠습니까? 작은 능력이 있으면 작게밖에 못 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죠.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바로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불변했다는 것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심이 하나님께 합해야 됩니다. 중심은 뭐예요? 오늘 여기 보면 내 행위를 안다 그랬죠. 바로 마음은 우리가 뜻하는 것. 마음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은 몸의 등불이라면 행위는 마음의 지표입니다. 행위는 마음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표지. 사인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몸의 등불이고 행위는 마음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위가 마음의 지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위는 안 그래.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아닙니다. 그걸 누가 봐서 아니라 누가 느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요량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너희 가운데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오늘 여기 내 행위를 아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을 지킨다는 말은 중심이 여호와께 합하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큰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위로. 작은 행위로.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마치 막 이렇게 행진을 하듯이 그렇게 막 드러나게 칭찬받는 그런 큰 도시가 못 됩니다. 그런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중심이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가치인 것입니다. 큰 문이 있는데 닫혀 있으면 뭐합니까? 예. 그게 황금의 문이면 뭐하겠습니까? 아치 문이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그런 사립문 같은 그런 쌀이문 같은 그런 문이라도 하나님이 열어. 내 행위가 지극히 작지만은 그러나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합하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합한 가운데 작은 행위라도 여러분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안 하지는 마십시오. 안 하지만 않으면 그게 중심이 합한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면서 마음을 안 쓰면 자꾸 거역합니다. 또 잘하는 사람을 자꾸 시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말을 자꾸 이중부중으로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안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에 속하면 안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잘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견뎠다가 나중에 잘해볼게. 그거보다는 어릴 때부터 작은 거라도 안 하지는 않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머리가 됩니다. 그걸 예의라고도 하고 염치라고도 하고 그런 말도 쓰지만 그런 말들을 다 놔두더라도 성경이 바로 안 하면 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도 나게 하시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도 모으시는데 엄마 우리 눕자 졸자 자자 그야 두 손 모으고 쉬자 그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두는 오늘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유대인들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말들은 엄청 막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심이 합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들은 막 우리는 금식을 며칠 하고 막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렇게 자칭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너희에게 주어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중심이 합한 자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게 바로 이 지금 설교하는 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저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신실합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는데 어린아이가 뭡니까? 업혀서 다니는 존재죠. 어떻게 스스로 다닙니까? 스스로 요령합니까? 스스로 길을 찾습니까? 그때 이끌어줘서 문을 열어서 떠받들듯이 줘야지 아까 준다 했지 않습니까? 둔다가 아니고 준다 했지 않습니까? 열린 문을 주노니 그리 돌아라. 그리 돌아라. 아이 때는 화장실도 갖다 주잖아요. 아이 때는 그 스툴이라고 합니까? 아이들 거. 아이들 그게 뭐 주는 거예요. 문을 주는 거. 아이는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거기에서 소변복에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게 문을 주는 거라니까요. 문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문을 옮기다 준다니까요.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다. 이것은 행위를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생각하다. 오늘 둘째는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사실 이게 첫째와도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까 거룩하다, 주님만이 진실하시다.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기 10절에 보세요. 이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어쨌든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가하다고 하지도 말고 뭐 모자란다고도 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아멘 하시고 그저 그냥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 게 교회야.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 그렇게 못해. 그 말씀은 뭐 그냥 없어 나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못 지키더라도 말씀을 아멘 하란 말이에요. 지키는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 지금 여기에 보면 10절에 이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사실 이 인내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받을 자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미 택함받은 백성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우린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돼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벌써 그 위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전부 그겁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제가 다시 말씀해 요한계시록은 전부 은혜로 다시 이거 다 풀어 써야 됩니다. 이거 너무 행위로만 자꾸 요한계시록을 본단 말이에요. 이상한 요한계시록. 로마서까지는 은혜로 이야기하다가 갈라디아서까지는 은혜로 이야기하다가 계시록에 오면 갑자기 행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내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세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 영혼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냐? 무슨 뭐 물속에 얼마나 꾹 참고 몇 초를 견디고 뭐 불속에 몇 초를 견디고 그게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아까 말씀같이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지키리라. 항상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또 이거 내 공로를 내세워서 말세에 인내는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물론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떠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해볼게 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 지킨다는 것은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키시리니? 주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키리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의 때가 임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임하고 10절에 이 시험의 때는 바로 환난의 때예요. 말씀이 힘들다고 말씀 버리면 진짜 환난을 당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생각해서 요건 지킬 만하니까 뭐 지키고 요건 지키지 못하니까 피하고 이러면 진짜 시험이 옵니다.
영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아주 그냥 막 찌르는 막 그러한 그러한 막 사망에 찌르는 거 이게 오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못 지킨다 하면서 떠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은혜요, 은혜요 하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면 아멘, 아멘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떠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건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두 구절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냐? 나는 가만히 두고 말씀을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는 누구냐? 말씀은 가만히 두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고 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이 계시록 14장이잖아요. 바로 이게 14만 4천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바로 시온의 백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은 바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 젖혀서 주셨으니까 닫을 자가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중림교회라고 제 제자가 위임을 받는 교회에 가서 가분하게도 격려사를 했습니다. 네, 제자라 한들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 교회에서 강도사를 했는데 너무 교회가 힘든 교회입니다, 보니까. 서울역에 그 육교를 이제 막 이렇게 꽃으로 치장을 해놨는데요. 저는 어제 서울역 가가지고 제가 길을 잘 몰랐어요. 중림동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서울역 앞에 가니까 길 안내하는 분들 엄청 많대요. 전부 거기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쭉 몰려들어서 알려주신다고. 돈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래 중림동 서로 중림동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그때 목사님 전화가 가지고 근데 거기에 참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육교에서 다 보니까 교회가 다 보이더라고요. 중림교회라고. 근데 단 면적은 우리보다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위아래로 크게 지었어요. 4층, 5층. 요거 빌딩 같아요. 우리 빌딩 같아. 그 이제 교회입니다. 60년 된 교회인데, 근데, 목사님 이임 받고, 보통 이임하면 제가 격려사하고 집에 올 텐데요. 또 장로님, 은퇴식을 두 분이 하시는데, 장로님이 저보고, 저도 목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집에 자녀가 제 책을 절기서 읽는데요.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은퇴하는데 꼭 좀 계셔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은퇴식까지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은퇴식에 주보에도 안 나오지만은 광고에도 없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더라고요. 네. 권사님 한 분이지 그냥 공로상 같아요. 그러니까 54년을 섬겼다는데 얼마나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그 교회가 보통 힘든 교회가 아니었던 거라고 그렇게 계속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우시는지. 60년 동안 교회가 이제 10대 교회 목사님이니까 자주 목사님도 바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4년 동안 그렇게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내가 뭘까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오늘 또 설교 노트를 이렇게 또 새로 썼거든요. 저는 한 해 작년에 5월에 또 시작했던 설교 노트가 또 이렇게 꼭 1년, 작년 8월에 노트를 시작했는데 다시 또 이걸 한 서너 권 사놨습니다. 우리 집안에 또 장인어른도 이만큼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이게 인내겠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내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뒷부분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11절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뭡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가 역사하는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가지는 믿음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입니다. 나의 애통함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시여, 나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여, 그 면류관이 내 면류관입니다. 육신의 어떤 금붙이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언약의 면류관을 써요. 이 면류관을 마지막 때에 이 오늘 나오는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면류관을 보좌에 어린 양께 던져라 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에게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습니다. 구약 때. 이 말씀의 기둥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새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새 이름도 새겨주겠다. 이건 바로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의 기둥으로 박아주시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영생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삶의 심의권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주셨다. 이 말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언약의 백성임을 인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12절의 제일 앞부분 같이 합니다. 이기는 자의 차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이 합니다. 은혜로 이긴다. 은혜가 이긴다. 은혜로 이긴다. 은혜 위에 은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문을 다 열어서 주님의 찢긴 몸으로 아버지 휘장을 갈라서 우리에게 그 문을 주시는 그 은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잘 누려서 칭찬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각자의 몫에 태인 그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면류관을 남에게 두지 말고 사탄의 해에 속한 그러한 형식주의, 율법주의, 윤리주의에 내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전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십자가 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로 감사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